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15절 다 함께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심사위원 표정입니다. 심사위원 표정이 아니고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막막한 상황을 이기는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여유라는 말이 있죠. 여유, 남을 여에 넉넉할 유입니다. 사전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이 여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유의 반대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막막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막막함은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막할 때 사람은 어떨까요? 쫓겨다닙니다. 막막할 때 사람은 조급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막막함이 아니라 여유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막막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입시철이죠. 이제 대입 입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고3 학생 막막하다 이야기합니다. 입시 때문에 막막하다. 또 어떤 청년은 그 취업하는 것이 막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혼부부는 정말 영끌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두 달이 어떻게 버티겠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막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고 계획이 막힌 것 같고 능력이 막힌 것,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인생의 막막함에서 하나님 주시는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헤쳐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비결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2차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선교를 떠나는 여정 가운데 막막함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2차 선교를 떠나는 그 출발 시점에 같이 동역했던 바나바와 이 바울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마가 때문에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역자와 싸웠으니까 선교를 계획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선교가 잘 될까? 막막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만 길이 막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싸우니까 나의 인생의 길을 막아주시는가? 막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과 싸워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 내 사업의 길을 막아버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울은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알고 있죠. 구약 말씀에 등장했던 예언했던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예수님의 복음과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복음을 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왜 회당이 없는가? 그런데 빌립보는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적인 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빌립보에 관해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관해서 들어보셨죠? 아니, 마게도냐, 빌립보 많이 들어봤는데 빌립보는 무엇이고 마게도냐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거 먼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문경이라는 도시가 있죠. 문경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문경세제 많이 들어보셨죠? 또 문경하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사과가 유명합니다. 또 문경하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오미자가 유명합니다. 제가 문경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문경은 이렇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경이라는 도시가 있고 문경을 큰 틀에서 보면 문경은 어디가 됩니까? 경북이 됩니다.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와 마게도냐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가 문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마게도냐는 경상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그 안에 자그마한 도시 무엇이 있다? 빌립보 도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그 전에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사람들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손짓해서 전주로 갔다, 문경으로 갔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도시? 로마 친화적인 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정책 하나를 펼치게 되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똑같이 이 빌립보도 로마 정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 중국인들 10명이 모이면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10명만 모이면 식당을 차립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해외에 나가서 무엇 할까요?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10명만 모이면 무엇 할까요? 유대인들도 회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성인데, 근데 빌립보에 지금 무엇이 없다? 회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회당이 없었습니까? 빌립보 정책 가운데 한 가지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선교하고자 마게도냐 도시로 들어갔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고, 마게도냐 지방 안에 있었던 빌립보 도시로 갔는데 지금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회당이 없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있어야 바울이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이 회당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막막해 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이 바울에게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여러 가지로 계획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막막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막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인생의 막막함을 만났을 때 무엇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그 막막함을 풀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막막함을. 12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첫 도시, 첫 성을 만났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무엇했대요? 여기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대요.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바울이 못했대요. 왜 못했다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내가 그 먼 곳까지, 이 먼 곳까지 내가 왔는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막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막막한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막막하면 무엇 하십니까? 우리는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야, 아무개야,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전화하거나 카페에서 만납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자신의 막막함을 이야기합니다. 답답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친구의 수준은 누구 수준이다? 내 수준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이야기하지만 내 친구는 내 수준입니다. 나에게도 답이 없는데 내 친구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내 친구들은 내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막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막막함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 고만고만. 우리는 다 고만고만하다고요. 수준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즐거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13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말하는데, 아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지. 이 막막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누구를 찾았대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남성들의 체면은 굉장했습니다. 함부로 여자들에게 말을 걸지 아니합니다. 여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이 바울의 일행, 이 남성들이 강가에서 빨래 빨고 있는 아낙네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기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체면보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체면 때문에 교회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체면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십니다. 내 체면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바울은 남성입니다. 2000년 전 체면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 체면 내려놓고 빨래 빠는 아낙네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기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할 때 여기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이 바울 일행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머니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혹시 이 마을에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우연이다. 그리고 시쳇말로 뭐가 맞았다? 아다리가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 바울이 자기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자 나아가니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그것도 내 인생의 막막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찬송하는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막막함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막막한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에게도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의 기질은 우울질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울질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질 성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우울질 성향은요, 어떤 일을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적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이 해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이 우울질 성향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그때 로마 카톨릭 세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세력과 싸운다라는 것은 유럽 전역과 싸운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울질 성향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사에 불안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에게 좋은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친구도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는가? 프레데릭 니코니우스라는 친구였습니다. 수도사였는데 이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공감해 주었던 친구가 바로 니코니우스라는 친구였습니다. 루터는 이 니코니우스 친구,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근심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 친구를 만나기만 해도 위로를 얻고 얼굴만 봐도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얼굴만 봐도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깁니다. 옆에만 있어도 생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그 친구가 바로 니코니우스, 이 친구였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프레데릭, 이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그만 1540년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였던 루터에게 니코니우스가 편지를 씁니다. 야, 루터야, 나 먼저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나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냥 편지가 아니고 이 편지는 뭐가 됩니까? 유서가 되는 거죠. 유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보통 때는 몰랐는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옆자리 없어요. 그 사람이 떠나 있어요. 그러면 야, 나 혼자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 그런 때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없으면 안 되는 분들, 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민경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그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분들 모두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루터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절친 니코니우스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 루터 마음이 너무나도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답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루터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야, 루터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응답을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응답을 받은 다음에 친구 니코니우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살아날지어다. 내 친구 니코니우스는 일어날지어다. 너에게 있는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너는 건강해질지어다. 왜냐?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사역인데 네가 이 사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살아날지어다. 주님께서 너의 죽음의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나보다 오래 살지어다. 너는 나보다 오래 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이 편지를 받은 그 친구 니코니우스가 병세가 호전됩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루터의 기도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다 마무리하고 루터가 죽었는데 루터보다 무려 2달을 더 오래 삽니다. 2달을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 것이죠. 루터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너는 나보다 오래 살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이제
병든 분들 이렇게 문안을 가잖아요. 문병을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개님 고쳐주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오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을 하세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그분이 막 홍삼도 보내주시고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왜요? 제가 건강해야 자기가 오래 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포는 물러가고 생명이 내 안에 거할지어다. 내 인생의 막막함,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 열어주십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우리 인생의 길도 열리고 또한 삶의 문도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열리기 힘든 문은 무슨 문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열리기 힘든 문, 그 문은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의 문도요,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도 기도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기도는 언제 해야지, 기도는 어디서 해야지, 이런 것만 따지다가 실제로 기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즉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는 즉시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물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찾아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기도가 쌓여진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쌓여진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던 그곳이 바로 시내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무려 12번이나 이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요, 한번 올라가려면 4시간 좋게 걸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울산바위 아시죠? 이 울산바위 1000개가 아니고 한 10,000개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인 것입니다. 다 돌밖에 없습니다. 4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중간까지는 저는 낙타 타고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못 갑니다. 도무지 걸어서 못 갑니다. 근데 모세는 80세가 넘었는데 그곳을 12번이나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은 여기인지 정확하지가 않대요. 4시간을 걸어 올라가는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대요. 그 시내산이 여기가 아닐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밤 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저 멀리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고 또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억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기도는 기도가 쌓여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누군가 물어봐,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저는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막을 사람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깊은 기도하고자 하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막막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줄, 길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막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그 유명한 1000번제 있죠.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라는 그 성경을 보고 이 청년도 똑같이 솔로몬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00번제라고 하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1000일이 아니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송아지를 단번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0번제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산해가지고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겠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민망한 기도 제목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근사한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근사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북한 선교가 잘 되게 하시고 또한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게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이면 얼마나 또 근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다고요? 로또 당첨. 로또 당첨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청년이 며칠 동안 100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이 청년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부담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네가 나와 가까워져서 참 좋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이상한 제목으로 기도하니까 나도 참 부담이 된다. 이렇게 네가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아무개야, 그런데 말이야, 좀 복권은 사면서 기도해라. 복권은 사면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안 하지만 제가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님이 그렇게 복권을 사는데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바울은 기도할 마음은 먹었습니다. 기도할 마음은 먹었는데 무엇으로 옮깁니까? 실천에 옮깁니다. 기도할 처소가 있는지, 기도할 장소가 있는지 여인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라입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기도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아무개야, 복권은 좀 사면서 기도해라.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복권을 사야죠. 여러분들 우리 막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막막한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형편처지 그 다 뛰어넘어서 죽으면 죽겠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인생의 막막함에서 해결되어지고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 빌립보 도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을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염색 기술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백의 민족입니까? 염색 기술이 없어서 무명옷을 입다 보니까 백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색 기술은 굉장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인데 자색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자색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왕족들, 귀족들만 사용하던 옷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여인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여인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마음의 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심,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결심했어요. 근데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 연초가 되면 항상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며칠 가요? 3일 가죠. 작심삼일.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들, 내가 결심하면요, 나의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업다운이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결심하면요, 이렇게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에 신이 있대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무엇한대요?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한대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업다운으로 흔들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이 악한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미혹해 하는 영,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1월 16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진 분들이 계셔. 저 사람은 교회 안 갈 것 같아. 교회에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막막했습니다. 회당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부터 전도하고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었습니다. 우리도 막막한 문제 있죠. 우리 교회도 막막한 문제 있습니다. 저에게도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막한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막막한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 열어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가 막막한 인생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탄케 되는 은혜, 형통케 되는 은혜, 문 열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막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들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축복,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